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한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한 부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의인이고, 세리와 죄인들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냐 아니면 서기관이냐 아니면 세리냐고 사람들은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라서 구원을 받고 서기관이라서 구원을 받고, 또 반대로 세리라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를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 있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오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모양을 보고는 원망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모든 세리와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은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 상태로 주님 앞에 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가진 세리이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았던 직업인 세리이고, 그 누가 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 있는가 하면은 죄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사모하여 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함을 두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함을 두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을 목적함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시나 꼬투리를 잡기 위해 그 자리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고 음식을 나누시니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하면 그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으니 예수 당신은 죄인이 아니냐라고 정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리가 빼앗길까 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가 버리면은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그 예수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와 계십니까?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따라지면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송이꿀보다 더 달게 우리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시기에 강단에서 처세수를 이야기하고 세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지겹고 세상에 이야기만 하면 눈이 밝아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라면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다 세리와 죄인들이 도무지 되어지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은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로 발전해서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그 자체가 생명력이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정확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꽂히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잘 믿으려고 노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지 내 이야기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굳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가 도무지 들리지 않고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그냥 교회에서 착한 일 하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선한 일 하는 것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이 한 부류이고 나머지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두 부류를 눈앞에 두고는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두고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비유들을 이야기하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비유를 이야기하겠다고 하시고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와 이런 아들의 비유는 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싶으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면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들에게 관심이 있고 이런 그 한 드라크마에 관심이 있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주님은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잃어버린 자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고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시고 부르셔서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와 99마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놨으면 당연히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비유라고요. 비유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나업은 버려두고 한 마리만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고, 나업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내가 그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 이 땅에 왔음을 너희는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여 주님 앞에 온 그들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비유하시고, 자신들은 다 된 것처럼 그러면서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그 99마리에게 누구를 비유하시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시더랍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비록 99일지라도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너희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일지라도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사모하여 온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비록 하나일지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잘 믿고, 자신들은 대단하고, 자신들은 구원을 다 이루었고, 그래서 이제 팔짱만 끼고 다른 사람을 평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99마리에 비유하시고는 나는 너희들에게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고 하시네. 사랑의 주님이신데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길 잃어버린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스스로는 도무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그들, 나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인생 좀 괜찮아질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또 괜찮아질 것 같아서 주님 오시지 않아도 내 인생은 충분히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거룩을 포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찾아가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나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그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난 줄 알았던 그 모습이 바로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없이 내가 스스로 의인입니다라고 드러내고 있다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면 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방황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조금 알아주는 그 자리에만 가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당히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그렇게 살면은 괜찮을 거라고, 자녀들이 잘 되면 괜찮을 거라고. 이 모든 것이 다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나는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당히 잘 살아서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내 삶의 길이라면 굳이 교회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유포니스 한인 장로교회는 우리 모두 세리와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길 잃은 양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또 찾으신다. 끝끝내 찾으셔서는, 어깨에 메고 오셔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것보다 더 지독한 게,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으면 그 방황하는 가운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찾아가실 수 있지만, 나 안에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살아가면 주님은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저는 유포니스 한인 장로교회가 주님 찾아오시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조금 나은 삶을 가지고 자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양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양이 뭘 했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양이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가지고는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고 오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 조금 잘 믿으니 그거는 주님이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이후의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더라. 그 은혜에 감격한 우리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이라고 해요. 양은 그냥 길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는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뭐 했다고요? 회개하면이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던 그 잃어버린 양이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알려주시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게 내 삶의 주인 되었다면 그냥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거죠.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 앞에 찾아오셔서 내가 곧 생명이라고 알려주시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방향을 돌리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되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되는 길로 가자고 하시고 그냥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스스로 죄인임이 보이지 않으니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가 보이지 않으니,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99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더 거룩함을 자랑하고
더 신앙이 높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세리와 죄인된 모습으로 그렇게 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보시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병자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찾아가신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누가 선택받지 못했다를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실 때 우리가 구원이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는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길 잃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생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바로 나임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